마태복음 20장 17절 말씀에서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습니다. (17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길에서 12 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19절 말씀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시며 시작과 끝이신 주님, 우리 집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여러 가지 세상에 빠져서 갈 바를 알지 못했던 불쌍한 생명들을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온 생명이 방황하면서 자왕 노릇을 하고 주님의 왕권 앞에 굴복하지 않고 죄 짓는 것을 아무런 부담 없이 세상을 살아가던 불쌍한 그리스도인들을 온 생명을 주께서 깨끗게 하심으로써 비로소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영역으로 이끌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에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들을 주님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고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주일날 마지막 집회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심령들이 이 말씀을 치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더욱더 강화되고 더욱더 힘있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의 대열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기는 생명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그 이기심 안에 포함시켜서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처럼 세상을 향한 사탄의 권세가 아무리 힘있게 보여도 비록 어리게 보이고 힘이 없게 보여도 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다윗을 통해서 승리를 나타내신 것처럼 저희들을 주님의 승리 안에서 주님을 높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모두에게 공명되고 함께 공유되고 함께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어저께 거의 그냥 하루를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안에서 마지막 이제 후반부에는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나니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는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를 말씀을 같이 나누었지만요, 이 아침에 연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커다란 보자기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믿음이라는 보자기만 썩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뭔가 모르게 엄청난 걸 싸가지고요, 믿음을 딱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 보자기를 딱 풀어보니까요, 거기에 구원도 들어있고, 거기에 죄사함도 들어있고, 거기에 혼의 구원도 들어있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도 들어있고, 거기에 놀라운 거듭남의 신비도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 안에, 믿음에서 믿음까지의 모든 포괄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에 뭐가 어떻게 우리 구원받습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기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한다고 하신 말씀의 근거에 볼 때 구원도 믿음 속에 들어있었구나. 여러분 혼의 구원도 여전히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축복의 사실이 믿음이라는 보따리 안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구원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크다 보니까요, 그 보따리 속에 들어있는 것을 하나만 꺼내가지고 전부 다인 줄 알고 그것이 바로 모든 줄 알고 떠들던 사람들이 30년, 40년 걸려가지고 그 보따리에 다시 들어가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혼의 구원도 들어있고 거기에 거듭남의 비밀도 들어있고 거기에 영원한 왕국 상속권도 들어있더라 이거예요. 그 믿음 속에. 그러니까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 해결케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죄사함 받은 거 하나만 갖고 죄를 지으면서 휘청거리고 주님 영광을 돌리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부끄러워하고 이제 예수님의 피의 효능에 대해서 여러분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어떤 형제님하고 상담을 좀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피입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러면 이 피는 많은 과학적인 얘기는 놔두고 개괄적으로 세 가지 일을 피가 합니다. 첫째는 몸 안에 음식을 취해서 이 분해가 되고 그것이 뭐 어떤 방법의 뭐 단백질이든 바이타민이든 각종 방법의 영양을 피가 다 운반합니다. 어디까지? 머리끝까지, 손톱끝까지. 구석구석의 세포에다가 영양을 갖다가 다 공급해 줍니다. 그 피의 첫 번째 역할은 영양 공급. 그 다음에 몸에 들어온 모든 것이 다 영양이 된 게 아니라 거기에 쓰레기가 엄청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과일을 하나 놓고도요, 막 까다 보면 막 먹는 것보다 껍질이 더 많잖아요. 그 껍질은 쓰레기에 들어가야 돼요. 그걸 치워야 되는데, 이 몸 안에 있는 피가 소위 말하는 쓰레기를 다 운반해가지고 밑으로, 물 종류는 방광 속으로 운반해서 쏟아내고, 그리고 변 중에서 큰 변은 항문을 통해서 싹 내고, 또 어떤 거는요, 자연스러운 순환에 의해서 땀을 통해서 배설합니다. 노동자 중에서 힘이 너무 들어 땀을 많이 흘린 사람이 그 땀을 제대로 닦지 않고 계속 목욕을 안 하면요, 찐내가 나가지고 땀 냄새가 막 얼마나 고약한지 그 사람하고 이렇게 서 있으면, 어우, 냄새야. 그런데 그 사실은 피부로 나타난 쓰레기를 좀 이렇게 배설이 했으면요, 씻어야 되는데 목욕을 안 하면 냄새가 나고, 이상하게 우리들 가운데서요, 연세가 든 사람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홀로 있는 영감님 방에 들어가면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까지 합니다. 냄새 안 나게 하려면 여자 치마 하나만 걸어놔도 냄새가 덜 난다는 거예요. 그만큼 남자들은 자기 관리를 못하고 냄새 나는 방에 사는데 그게 다 땀 냄새 내지는 배설물 중에 일부가 남아있는 겁니다. 자, 영양 공급, 쓰레기 치우는 거.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얘기가 면역세포, 그래가지고 피 안에 소위 말하는 두 가지 군인이 있는데 하나는 K세포라고 하는 킬러세포고 하나는 B세포라는 졸병, 일반 군인세포인데요. 이 군인들이 온 천지에 이제 이 몸 안에서 다 돌아다니다가요, 제일 이제 초소가 여기 아주 이제 보초 쓰는 소위 말하는 굉장한 본부가 이 턱 밑에 있고요, 겨드랑이에 두 군데 있고요, 사타구니에 두 군데, 이 6군데요. 딱 지키고 있다가 바깥으로부터 외적, 뭐 공기를 통해서나 입을 통해서나 아니면 호흡을 통해서나 균이 들어오면요, 야, 너 누구야? 하고 경찰같이 가서 싹 잡아먹어 버립니다. 우리 몸에 수많은 암세포가 들어와도 그 피가 건강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잡아먹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피의 효능 중에서 하나는 영양을 공급하고, 하나는 쓰레기를 치워주고, 하나는 외부에서 침투하는 적을, 나쁜 균들과 적을 잡아먹는 이 특별히 앞장선 킬러 세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 보혈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영양분을요, 계속 공급해 주려고 합니다. 영양 공급.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아주 못된 기질, 아주 못된 인간적인 여러 가지 쓸모없는 것들을 다 치워가지고 싹 바깥으로 끌어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있는 나쁜 유혹, 눈을 통해서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이 먹고자 하는 욕망 중에서요, 이
우리들이 갖고 있는 육체의 정력, 이 먹는 것 중에서 꼭 음식만 먹는 거 아니에요. 지식적 정보를 탐내고 때로는 여자를 탐내는 성욕도 들어있고 많은 욕망이 일종의요. 건강하지 못한 욕망이 몸에 들어오면요. 우리 영 속에서 우리의 영을 망치기 때문에 그것을 이 보혈의 능력이 건강한 킬러 세포가 잡아먹어버립니다. 죄 안 짓는다는 말이 피가 건강하다는 뜻과 똑같은 겁니다. 피가 건강하지 못하면 그냥 병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 순환되고 있기 때문에 이 놀라운 능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고 모든 유혹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면역 기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보존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만 됩니다. 이 얼마나 신비한 얘기입니까? 우리는 전혀 모르는 사이에 그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피를 건강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아무리 좋은 영양소를 집어넣고 아무리 비타민 D를 먹고 비타민 B도 먹고 C도 먹고 비타민 12도 먹어서 좋아지는 건 다음의 문제고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고 그리고 마음이 기쁜 사람은 뼈를 윤택케 한다. 뼈가 건강하면 피가 건강하고 피가 건강하면 몸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서 너무 막 스트레스 받고 괴로움을 당하면 아유 뼈가 마른다 뼈가 말라 이렇게 얘기하면 뼈가 마른다는 말은요 피공장이 가동이 안 된다는 뜻이고요. 피공장이 잘 안 돌아가면요 미숙한 피를 만들어냄으로써 면역 기전이 강화되지 않고 약화됨으로써 즉시 균이 들어오면 그냥 병이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몸살을 앓고 그래서 감기균이라는 것은요 무슨 병이든지 감기 같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큰 병도 감기처럼 왔다가 나중에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었다가 나중에 여러분 감기는 감기약이 없습니다. 열이 막 펄펄 끓을 때요 해열제 먹는다고 몸이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열은 필요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방법으로 몸 안에 들어있는 나쁜 세포 중에 암세포를 평상시 36도 오부에 몸 안에서요 37, 38, 40도까지 올라가면 큰일이라고요. 39도 정도 올라가면요 해열제 안 먹어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훨씬 좋습니다.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싹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꾸 머리 아프고 열난다고 해열제만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그걸 좀 견디는 것도 훈련돼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에게 오는 어떤 굉장한 신호가요. 우리를 나쁘게 몸 안에서 나타나는 그런 신호가 우리를 건강하게 만드는 일종의 하나님의 배려요. 자동적인 시스템에서 시작된 순환이요. 그것이 생명의 흐름인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막 호들갑을 떨고 막 큰일 났다고 막 열시키고 해열제 먹이고 그러지 마세요. 이것이 원인이 어딘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은요, 우리를 병들게 하지 않고 우리를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이 우리 삶 속에 제대로 순환되게 하기 위해서 강력한 공급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성령님의 공급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이기고 모든 유혹을 이기고 모든 것이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도록 만드는 힘이 있는데 오늘 제가 읽은 마태복음 이제 20장에 있는 17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배반을 당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이 나를 정죄하여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나를 세워놓고 나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그리고 나를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거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죽는다는 것만 쳐다보지 말고 내가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셋째 날에 일어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무 비참하게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셋째 날에 일어난다는 말을요 전혀 소위 말하는 담아두지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거룩한 뜻을요, 셋째 날이라는 이 용어 하나가, 셋째 날이 뭐냐? 이것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요, 창조주의 계획 속에 셋째 날이 주는 의미가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 셋째 날의 비밀을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 아, 그게 부활 생명이구나. 그 셋째 날을 체험한 사람만 부활 생명의 실제 속에서
누림이 있고 그 부활 생명의 실제 속에서 죄를 이길 뿐만 아니라 영광을 돌리고 합당하게 훈련받고 왕국의 상속권자로서의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코스에 셋째 날의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좀 넘겼어요. 누가복음 13장 31절. 같은 날 바리새인들 중에 어떤 자들이 와서 그분께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들을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반드시 걸어야 하리니 대언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는데요. 상당히 많은 어떤 바리새인들 중에서 뭔가 느낌이 있는 양심적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떠나십시오. 헤롯 왕이 당신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예수님이 겁을 내고 고마워. 그리고 도망간 게 아니라 나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을 수가 없다. 분명히 난 죽는다. 그러나 셋째 날이 되면 완전하게 된다. 그러니까 셋째 날은 완전해지는 날, 완전하게 만드는 날. 말씀 가운데 내 아버지께서 완전하시니 너희들도 완전하라고 하는 그 완전의 원천적 힘이 셋째 날에서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셋째 날에 대한 신비를 여러분 앞에 소개하면서 그 셋째 날이 내게도 꼭 필요하구나.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게 말씀을 통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프로그램 창조의 계획 속에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그러니까요 창세기 1장으로 가서요 셋째 날의 비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창조 때 세워놓은 놀라운 셋째 날의 비밀, 창세기 1장 9절부터 봅니다. 페이지는 2페이지고요. 제일 앞부분으로 가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늘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함께 모이고 마른 육지는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러분 이 지구가 창조될 때 완전히 물이 덮여 있어요. 물이. 근데 하나님이 셋째 날에요. 육지야 드러나라 하니까 이 땅이 그 사망의 바다에서 싹 솟구쳤습니다.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10절 하나님께서 마른 육지를 땅이라 부르시고 물들이 함께 모인 것을 바다들이라 부르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일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과일나무를 땅 위에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자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자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나무 곧 열매 속에 씨가 있는 나무를 내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저녁과 아침이 셋째 날이더라. 사망의 바다에 갇혀있던 땅이요 솟구치면서 다 솟아 올라왔는데 그 땅에 막 열매 맺는 과일나무 막 채소 많은 수목들이 막 엄청나게 번성했습니다. 부활 생명 안에 나타난 축복입니다. 꽃 피고 열매 맺고 여기에 모든 종류별로 열매를 맺고 씨를 동반하여 번성하고 또 번성하고 하는 모든 풍성이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풍성이 부활의 결과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활이 뭡니까? 사망의 바다에 갇혀있던 땅이요 솟구쳐 올라오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망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많은 산천초목이 푸르게 만드는 나무와 열매들 각종 채소와 식물들을 거기에 번성시키게 하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날이었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셋째 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얘기를 다 못하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제 그 말씀이 다 준비되어서 그것이 한 2시간 동안 소요가 되는데 제가 오늘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요. 레위기 23장에 명절이 7개가 있습니다. 첫째 잘 보세요. 첫째 유월절, 두 번째 무교절,
세 번째 초곡절, 네 번째 오순절, 다섯 번째 나팔절, 나팔절 다음에 속죄절, 그 다음에 마지막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이렇게 7개의 명절이 있는데 이 7개의 명절 가운데 4개의 명절은 봄의 명절이고 3개의 명절은 가을의 명절입니다. 시기적으로 볼 때. 근데 우리는 지금 4개의 명절을 봄에 출발할 때 보내버렸고 우리는 가을, 마지막 하나님의 가을의 명절인 나팔절과 속죄절과 마지막 장막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명절인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희생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십자가의 그 피 흘림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바로 6월절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 무교절은 어제 우리가 만찬을 하면서 빵 가지고 얘기했는데 이 떡이 주님 자신이 생명의 떡으로서 우리를 먹여 살리는 완전히 주님이 우리의 양식 되심과 우리의 풍성함이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생명의 근본이요. 예수님의 살.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중심 속에 흠없는 완전히 죄 없으심이 입증되었고 그 무교절, 죄 없음에 대한 내용이 누룩 없는 빵이신 주님 자신이 우리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빵을 먹임으로써 우리가 죄 없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를 씻는 어린 양의 피고요. 무교절에 있는 떡은, 무교병은 먹음으로써 우리들의 몸 안에 생명이 되고 죄를 완전히 제거하는 능력이 된다는 것을 십자가의 효능의 양면성. 어떤 의미에서는요, 6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고요, 무교병이신 누룩 없는 떡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죄 없이 만드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명절에는 신스가 해결되고 마지막 명절에는 신이 해결되는데 이 6월절과 무교절은 겹쳐 있습니다. 6월절은 정월 14일이고 무교절은 정월 15일입니다. 바로 겹쳐 있어요. 세 번째 명절은 초곡절입니다. 초곡절은 다른 말로 초실절이라 그럽니다. 그 초실절이 뭡니까? 첫열매.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거를 확인시켜주기 위해서요, 성경을 하나 보고 얘기합시다. 고린도전서 15장으로 가가지고 첫 열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신약성경 263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뭔 말인지 아세요? 아담의 죄가 아담으로부터 인간에게 모든 사람을 운명을 정해버렸듯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놀라운 신비 안으로 이끌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21절 사망이 사람을 통해 임한 것 같이 죽은 자들의 부활도 사람을 통해 임하였나니.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고 죽은 자들의 부활입니다. 왜 예수님 혼자 부활을 했는데 거기다가 들자를 붙입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자,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 같이 죄값으로 죽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모든 사람이 뭐가 됩니까? 산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 생명을 소유한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딱 옮겨만 지면요, 우리가 23절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가 있는데 각 사람이 자기 차례 된다고 하는데 차례의 첫 번 순서는 먼저가 예수님이고 첫 열매인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리스도 오실 때에 어떻게 돼요? 그분께 속한 게 뭐예요? 부활 생명에 포함된 자. 이것은 신비예요. 부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 못 섭니다. 죄사함 받은 것 갖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사람들, 그분께 속한다는 말은요, 부활 생명에 포함된 사람들이 그분 앞에 딱 섭니다. 그 선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말로만 교회는 몸이다.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는 그 몸이다. 그래서 우리끼리 찬송 부를 때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과연 구원받은 다음에 여러분 주변의 형제 자매가 참으로 하나였습니까? 마음이 하나였습니까? 한 몸같이 친밀했습니까? 미운 사람 없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나 저 사람 교회 나오면 안 나올 거야. 심지어는요, 어떤 전도인이 말하기를 세 사람이 와가지고 상담받으러 왔는데 가장 친한 친구 따로 불러가지고 이봐, 저 사람 왜 데리고 왔어? 아니 같이 오면 안 돼요? 저 사람 우리 교회 못 오게 해. 아니 자기가 보기 싫은 사람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목사님이 과연 주님의 사람이냐 이거예요. 저 사람 못 오게 해. 보기 싫어.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영광의 주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성격이 어떻고 뭐 과거가 어떻고 뭐 성질이 못돼가지고 맨날 뭐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저 교회 오면 복잡해 못 오게. 교회 오면 치료받게 해야지요 그 사람. 근데 주님의 교회는요 그런 모든 뭐 강도든 창녀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 여리고의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원에 들어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형편없는 기생 라합 듣기만 들어도 참 기생 라합이라고 옛날에는 기생 그랬는데 우리 현재 용어는 창녀예요. 창녀. 여러분 창녀가 교회 오면은 품어야 돼요. 야, 저 여자 나 몸 팔던 여자인데 여기 와서 또 무슨 짓거리 할까? 혹시 또 목사님 접근해가지고 나쁜 짓 안 할까? 여러분 그런 걸 왜 얘기해요? 왜 걱정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 안에 들어오면요 그 과거를 헤아릴 필요가 없어요. 어젯밤인가 그제밤에 우리 노자매님 나 창녀 같은 여자였습니다 하고 고백할 때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고백이에요. 저 여자가 어떻게 몸을 팔았길래 자기가 창녀 같은 여자라 그러는가. 고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자기가 매우 세련되고 고상하기 때문에 저런 생활은 난 안 했는데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은 넘보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 창녀입니다. 가늠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가늠하는 것이 뭡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나와 사랑하자고 나와 짝이 되자고 나의 신부가 되라고 그를 이 땅에 보냈는데 주님 신부 되기를 거부하고 자꾸만 세상으로 가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창녀라 이거예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고멜이라는 여자가 우리입니다. 우리. 결혼해가지고 떡 나와서 배다른 애기를 또 만들어가지고 와서 자기하고 관계 맺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되는데 딴 애인하고 관계해서 배가 불러가지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호세아는 그걸 하나님께서 품으라 그러니까 남의 애기 배 가지고 들어온 여자를 내쫓지를 않고요. 품어줍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하고 임신을 하고 돌아오고 때로는 바벨론한테 가가지고 바벨론 세력 앞에 또 애정을 쏟아가지고 거기서 임신하고 돌아오고 이게 다 우리 모습인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진짜 성경적으로 눈을 뜨면요. 야, 난 대단히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누추한 여자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도덕적인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죄가 뭡니까? 죄는 불법입니다. 불법이 뭡니까? 사람들이 정한 법에 대해서 준수 잘하고 뭐 깨끗하게 산 것 가지고 자기가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는 사람 착각이고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보다 훨씬 높습니다. 자, 하나님 법 하나 얘기해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도덕적인 면에서 인간관계에서 성경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간음하지 말란 말 들었지? 십계명 안에 들어있거든. 나는 옛사람에게 말한 바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너는 이미 간음한 자야. 이게 하나님 법이에요.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여자 보고 음욕 안 품은 남자 계십니까? 이 강단에 서 있는 저도 음욕이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을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요 통제가 되고 그것을
저한테다가 알려줄 때는 야 다윗이 주님을 주목 안 하고 그렇게 묻고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전쟁터에 나간 요압 장군과 많은 군대들이 싸움에 나가면서 왕이시여 적군은 당신을 노립니다. 당신은 출정하지 마십시오. 궁정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했는데 싸움터에 나간 부하들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이요. 해가 질 즈음 돼가지고요. 궁중 위에요. 테라스에서 또 아래를 쳐다보는데 어떤 여자가 아직 해도 안 졌는데요. 뒷뜰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 우리 같은 목욕탕이 그때는 따로 없기 때문에 마당 뒤에서요. 동네 사람 안 보이는 것만 안 보이는 거지 궁중에서 쫙 보니까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가 관심을 보냅니까? 주님 제가 못 볼 걸 봤군요 하고 돌아서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저를 지켜주십시오 하고 끝내면 간단한 거를요. 자꾸 관심을 갖고는 이봐. 저 여자 누구지? 너무 팔등신이 막 매력이 있는 것 같아. 알아봐. 알아보니까 우리야 장군의 부인이야. 장군 부인인데요. 그러면 그 사람 혼자 계시면서 힘들었겠구나. 그러고는 도와줄 생각을 해야지. 불러와. 그러니까 궁중에서 하룻밤 보내는데 처음에 왔을 때는 마주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던 왕이요. 음욕이 막 솟구치면서 그 여자를 밤중에 손을 댄 거예요. 손만 댄 게 아니고요. 몸을 완전히 망가뜨린 거예요. 그리고 집에 돌아갔어요. 근데 그때가 마치 배란이었는지 임신이 됐다고 왕한테 통보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되면 제가 임신을 했습니다. 큰일 났네. 전쟁이 길었나 봐요. 임신을 금방 알지 않잖아요. 한 2달쯤 지내야 임신된 걸 딱 말하니까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럼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 이제 못 지니까요. 죄는 죄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는 죄를 이 탐심을 가지고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여봐. 요압 장군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 요압 장군. 지금 전쟁 중인 건 알지만 우리 아를 휴가를 좀 보내라. 아이고 자기는 휴가 신청도 안 했는데 갑자기 장군이 불러가지고 우리아 보고 우리아가 이제 장군 중에서는 대장은 요압 총사령관이 있고요. 밑에 아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계급으로 말하면 아마 소령이 소장인지 뭐 높은 장군은 아닌데 이봐 휴가 갔다. 휴가 가라. 나 휴가 신청한 적 없습니다. 그래도 가란 말이야. 왕께서 명령하신 거야. 왕이 왜 나한테 휴가를 가라 그러지? 그래서 집에 왔습니다. 나 같은 소인그 같으면 기분 좋다. 우리 마누라하고 지금 몇 달 동안 헤어져 있었는데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겠다고 그 품으로 갈 텐데요. 안 가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우리아는 이 왕을 지키는 호위 사령부 앞에요. 막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집에 안 가고. 다윗이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 우리아 저 집에 왔는가 한번 가봐라. 장군님 가는가? 집에 장군님 왔습니까? 그러니까 안 왔대요. 큰일 난 거예요. 그 밤에 그냥 이게 둘이서 관계를 맺으면 자기 임신한 게 속에 가려질 텐데 이게 안 가. 그래서 우리 아를 그 다음날 불러서 너 왜 집에 안 들어가니? 왕이시여 우리들의 모든 군부대에 싸움을 하고 있고 위에 있는 상관도 전쟁 중에 있고 내 밑에 부하들도 전쟁 중에 있는데 제가 어떻게 집에 가서 발을 뻗습니까? 맹세합니다. 저는 집에 못 내려갑니다. 이러니까 충성심의 매력을 느끼고요. 포상해야 될 사람을요. 알았어. 오늘 저녁에는 술을 시큰 먹여가지고 노아 떨어지게 해야겠다고. 집에 가라. 하고는 막 그날 데려다가 막 엄청 먹인 거예요. 막 술이 다 취해서 곤두레 만들어가 되게 만들었으면 취중에 갈 줄 알았는데 취중에도 안 가는 거예요. 실패한 다윗은 편지를 씁니다. 요압 장군. 이 우리아를 암몬 전쟁의 최전선에 배치해가지고 죽게 만들어라. 죽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또 요압 장군은 언제는 휴가 보내라 했다가 휴가 갔다 오니까 죽게 만들어라. 요압 장군 마음속에요. 다윗 왕이 참 희한한 사람이다. 언제는 특별 휴가를 전쟁 중에 내주더니 지금 죽여버리라고? 참 희한한 일이구나. 그대로 집행했습니다. 죽었습니다. 사망 통보를 받은 우리아의 아내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을 때 다윗은 들어와 궁중으로 상 지내고 난 다음에 바로 궁중에 데려가서 왕의 첩으로 삼았다 이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얼마든지 의로운 다윗도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주님께 여쭙지 않으면. 예? 주님께 여쭤야 돼. 딴 데는
다 매사에 주님에게 여쭈었는데 권력을 잡고 높은 자리에 앉으니까 묻질 않아요. 그게 교만이에요. 우리들도 얼마든지 십자가에 동참했다고 말하면서도요, 교만의 병이 들 수 있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건 배신이에요, 배신. 그 성경에 뭐라 되어 있어요?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내세를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현저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모독하였기 때문이라. 십자가를 모독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형벌 아래 딱 던져버립니다. 이거 공갈 아닙니다. 이걸 해석이 안 되니까요, 유대인에게 한 말이야, 히브리인에게 보낸 편지야 하고 자꾸 자기를 거기서 대입을 안 시키려고 그러는데 그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들은요, 본을 삼고, 저도 그런 경우가 간간히 많이 보였습니다. 주님 다윗처럼 실패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주님만 의지합니다. 제 안목의 정력을 주님 컨트롤해 주시고 지배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을 딱 주께 돌리면요, 제게 그 들끓던 정욕이요, 싹, 그게 뭐예요? 킬러 세포가 정욕을 딱 잡아먹어버려요. 순식간에. 주님께 여쭈기만 하면 성질도 잡아먹고, 성질이 날라들어요. 막 대들면. 그러면요, 우리 이영성 형제님 표현에 의하면요, 사탄은 막 프로그램을 따로 짜가지고 교묘하게 성질나게 만드는데, 그 성질을, 요거 봐라, 지난번 작전하고 좀 다르네, 그것만 보고 간파하지 말고요, 무조건 주님 이름만 부르면 됩니다. 놀랍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이요, 생활의 문제지,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주님을 부르라는 게 아니고요, 생활 속에서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부르는 겁니다. 주님 부르는 것이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죄 사함 받고 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무조건 주님을 부르고 주님에게 권위를, 결정권을 위임할 때 주님이 기특하게 보시고요, 즉각 조치해주고 즉각 집행을 내가 안 하고 그분이 하도록 역사하신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실제와 임재의 구체성,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옛날 성경시대든 지금 21세기 복잡한 시대라 할지라도 주님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만 하면 그것을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그런데 이제 셋째 날의 비밀이 하나님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 셋째 날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는가를요, 순서별로 여러분 앞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을 보겠습니다. 15절.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었느니라 하라. 이것은 영원토록 나의 이름이요 이것은 모든 세대에 이르는 나의 기념물이니라.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너희 하나님의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분명히 너희를 찾아와 너희가 이집트에서 당한 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고생하는 걸 보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가지고 다 관람하시고 파악하신 다음에 모세야, 내가 다 봤다. 너는 빨리 돌아가서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하라. 다 보시고 그 다음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이집트의 고난 가운데서 데리고 올라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에 이르게 하리라. 7 가나안 원주민들이 사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그들을 다 멸망시켜버리겠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본토인을 멸망시키고요, 이스라엘 사람을 거기다 심는다는 말은 이게 본토예요. 내게 7마귀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주님이 그것을 멸하고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심어주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요, 이 속에 들어있는 것은 죽어 마땅한 칠족, 가나안에 있는 흉악한 족속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가 가가지고 그거 다 멸하고 거기다가 내가 너희를 심으리라 하는데 그 놀라운 약속이 지금 읽었던 성경의 클라이막스가 18절입니다. 그들이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리라. 너는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집트 왕에게 가서 너희는 그에게 이르기를, 이집트 왕 바로한테 말하기를, 주 히브리의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청하건대 이제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라고 청구해라. 바로 왕 앞에 떡한 모세가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흘길을 가야 됩니다. 그 사흘길 가가지고 하나님 만나서 경배드리고 희생물을 드린 다음에 그 경배드릴 명령을 받았습니다. 떠나게 해달라 그러니까요. 바로 화를 내가지고 계속 노 하다가 막 자꾸 재앙이 내리니까 심지어는 가기는 가는데 멀리 가지 말아라. 가기는 가는데 그렇게 멀리 갔다가는 안 되고 너희들 남자들만 가거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배 드리러 올 때 자식들, 아내, 짐승 다 몰고 나오라 그럽다니까. 뭔 소리야! 남정네들하고 어른만 가고 애들은 남겨두어. 아니야! 짐승들은 끌고 가면 왜 안 되니? 곧 돌아와야 될 텐데 왜 끌고 가려고 그래? 하고 별별 방법으로 이제 꼬드기는데요. 하나님 명령이 견고하게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흘길을 명하셨습니다. 5장 보십시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뒤에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 파라오에게 고하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 백성을 가게 하여 그들의 광야에서 나를 위해 명절을 지키게 하라 하니 파라오가 이르되 주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음성에 순종하여 이스라엘을 가게 하겠느냐. 나는 주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도 가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며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셨은즉 원하건대 우리가 사흘길쯤 사막으로 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게 하소서. 그분께서 역병이나 칼로 우리를 덮치실까 염려하나이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그 말을 듣고 뭐 어째? 참 한가롭구나. 뭐 어째?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이 국고성을 짓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야! 지푸라기 주지 마라. 전부 흙벽돌 만드는 공장을 이제 손으로 막 벽돌을 이겨가지고 그걸 굽고 그걸 이제 집 짓는 데 쓰는데요. 전혀 지푸라기를 주지 않으면서 너희들이 구해라. 그러니까 막 온 천지 나가서요, 지푸라기가 없으니까 이렇게 곡식을 베고 난 그 나머지 뭐랄까, 뿌리하고 약간 남아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뽑아가지고 그걸 분해시켜서요, 벽돌을 만드는데 막 너무너무 힘들게 시키는 그 고역도 지금 5장 이 하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왜 사흘을 요구합니까? 여러분들에게 먼저 선포합니다. 십자가에서 부활의 아침까지 사흘길입니다. 예, 분명히 신앙생활은 부활의 아침을 경험해야, 부활 생명으로 이끄는 그 손길에 들어가야 그 다음에 놀라운 신비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창세기부터 벌써 다 말씀했어요. 신앙생활의 절정은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됨에 대한 믿음의 절정은 창세기에 그가 아들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100살 될 때 아들을 준 것이 기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라 나이 90살 먹은 그 몸에서 아들이 났다는 것은 역사 속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100살 때 애를 얻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삭이라는 단어는요, 내년 이맘때 네 몸에서 아이가 난다는 얘기를 하니까요, 사라가 저 뒤에서 킥킥대고 웃었습니다. 아이고, 늙은 할망구가 어떻게 애를 낳아. 신부는 왔던 천사가 불러가지고 방금 웃었지요? 그러니까 나 안 웃었어요. 승인을 안 해요. 그래서 너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어라. 이삭이라는 것이 히브리 말로 웃는다는 뜻이에요. 평생 이 아이 때문에 웃고 사는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한테 오면요, 잃었던 웃음을 되찾고 기쁨을 되찾습니다. 거기에 막 올인하는 거예요. 아들 하나를 놓고. 90살 된 할머니가 애를 낳았으니 막 100살 되는 아브라함하고 얼마나 이뻐하겠어요. 그랬는데 아들이 33살쯤 돼가지고 이제 장성해서 장가 보낼 때가 넘었는데도요,
집안에서 열심히 아버지를 돌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아 부엘세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21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그냥 네게부 사막의 가장 낮은 지역, 가장 남부 지역이 부엘세바입니다. 거기 살고 있던 아브라함 보고 아브라함아 네 아들을 내가 정한 모리아산에다가 제물로 바쳐라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기간은 역사적으로 2000년이에요. 2000년. 성경을 읽을 때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00년, 노아부터 아브라함까지 1000년,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그 다음에 다윗까지 1000년, 다윗부터 예수님 때까지 1000년 이렇게 굵직굵직한 역사적 인물들이 천년기로 나눠져 있는데요. 아브라함은 2000년 동안 사람을 바치는 예배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물어볼 것 같아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제물을 받으실 때 짐승 중에 양과 혹은 필요하다면 송아지와 혹은 또 하나님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면 비둘기라도 바치라 그랬는데 어떻게 사람을 바치라고 그러십니까? 하나님 뭐 좀 착오가 아니신가요? 물어볼 만도 해요. 그리고 하나님 100살 때 주셔놓고는 왜 지금 다 키워놓으니까 데려가려고 그러십니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하고 얼마든지 질문할 수 있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전혀 질문이 없고요. 새벽 일찍 그 명령 받은 그 다음날 새벽 일찍 하인들 몇 사람을 데리고 아들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모리아까지 가는데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이 무슨 길인 줄 아세요? 아브라함이 먼저 죽었기 때문에 순종한 거예요. 아들을 죽이기 전에 아브라함이 속에서 죽었기 때문에. 뭐가 죽었습니까? 애착. 하나님께 묻고 싶은 질문.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싶어. 하나님 차라리 나를 받으세요. 우리 아들 안 돼요. 그게 우리 아들이 이 대를 이어가요. 나는 이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내가 133살인데 날 내려가세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데도요. 말 한마디 안 하고요. 아들을 데리고 사흘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에 도착했습니다. 창세기 22장 봅시다. 창세기 22장 2절 그분께서 이르시되 이제 네 아들 곧 내가 사랑하는 내 유일한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일러준 산들 중에 하나에서 그를 번제 헌물로 드리라. 아들을 불태워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것이 너무너무 어이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사람을 번제 헌물로 바칩니까?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얹고 자기와 함께한 자기 청년들 가운데 2명과 자기 아들을 이삭을 데리고 번제 헌물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곳으로 갔더라. 4절 그때에 셋째 날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서 바라보니라. 자 이제 눈을 지정된 장소에 왔구나. 그가 셋째 날입니다. 부활 능력이 아브라함 속에 나타나는 순간입니다. 부활 능력이 뭡니까? 히브리서 11장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행한 바를 이제 아브라함이 세상을 떠난 이후 2000년 만에 히브리 이제 성경을 기록하는 바울을 통해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들을 바쳤다는 스케치를 해놓았습니다. 17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으니 곧 약속들을 받은 그가 자기의 독생자를 바쳤느니라. 이 아들에 관하여는 그분께서 전에 이르되 이삭 안에서 네 씨가 부름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심지어 죽은 자들로부터 능히 그를 일으키실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또한 그는 죽은 자들로부터 그의 모형을 받았느니라. 이 말이 뭔 말인 거 아니요? 하나님이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은요, 최근에 한 거고요. 옛날 그전에 이 아이가 탄생되지도 않을 때, 아브라함아, 네 아들이 나면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 아들은 네 후손을 대대로 번성케 하는데,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풍족하게 번성하는 씨가 되고, 내 후계자가 된다. 하나님이 아들 이삭을 통해서요, 엄청난 언약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 마음에는요, 이걸 갖다 바쳐도 도로 살려내가지고 이 아들을 통해서 다시 이 아들을 또 낳게 할 거다. 죽여도 살려낼 거다. 아브라함 속에 부활의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조상된 근거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 얻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 얻은 이후에 그 예수님이 명령하신 자기를 내놓는 아들을 바치는 것은 자기가 아들을 바치기 전에 자기가 죽어야 바치지 멀쩡한 영감이 정신이 초롱초롱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바칩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자기가 안 죽으면 아들 바칠 수 있어요? 예? 얘기 좀 해봐요. 아들을 바치는 그 아브라함 마음이 죽어야 바치지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을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근데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내가 이 아이를 죽여서 불태워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낸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짐을 지고 장작을 지고 이제 올라가다가 아버지 제단에 바칠 재물은 안 보이네요. 아버지 손에는 칼도 있고 불도 있고 나는 아버지 제단에 올릴 장작을 지고 올라가는데 재물은 어디 있지요? 아브라함 대답해.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단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네를 바치란다. 그러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신단다. 이 말은요. 비록 이 아들을 바쳐서 죽여도 하나님은 도로 살려낼 거다. 그래서 옛날 개혁에는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이에요. 그게 부활 생명이 있기는 손길과 그 신비를 맛보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돌아와가지고 신앙생활의 절정은 부활 생명과의 접촉인데 이 부활 생명과의 접촉에 대한 현장 스케치를 요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 또 다음 날 요한이 자기 제자들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서 있다가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그분을 보고 이르되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요한복음 1장 29절에도요. 요한이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외쳤었는데 그 다음 날에도 막 어린 양을 선포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43절. 그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그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그런데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의 도시인 베세다 출신이더라. 여기 이제 빌립을 죽게로 인도하는 장면이요. 45절부터 51절까지 나오는데요. 빌립이 막 딴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 만나러 가자 그러니까요. 나 메시아 나 기다리고 있지만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메시아가 나오겠느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나온다 그랬는데 아니야. 진심으로 하는 그분이 메시아 있으면 좋겠지만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떡 나와서 빌립을 보고 빌립아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 고민하고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야. 자기의 고뇌를 다 들여다보고 계시는 주님과 대화 몇 마디 해보니까 참으로 메시아입니다. 너무 좋아합니다. 2장 1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셋째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있었고 이것만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고 이틀이 지난 다음 빌립이 주님을 만나고 셋째 날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셋째 날의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가 부활의 잔치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이 부활입니다.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됩니까? 저 러시아의 어떤 유명한 아주 못된 과학자가요. 여러분 예수가 말이야 무슨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야 물을 다 담아라 해놓고요. 싹 사람들이 있는 사이에 이 호주머니 이 속에다가 주스 포도 가루를 막 싹 숨겨 있다가 다 뜯느냐? 포도 가루 그게 뭐라 그래요? 파우더. 그러면 뭐가 돼요? 포도즙이 될 거 아니에요? 포도 주스. 그래서 예수님은 엄청나게 사기를 하기 위해서 포도 가루를 물 떠온 거기다가 푹 타가지고 여봐 가져와 하니까 얼마나 거기 설탕을 많이 넣었는지 야 아까 먹었던 것보다 훨씬 맛있네.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이 쇼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셋째 날에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셔가지고 세상에서 만든 어떤 포도즙보다도 주님이 직접 물로 만드신 포도즙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포도주의 기적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부활 능력이에요. 인간은 밋밋하고 맛도 없고 물은 먹으면 맛없잖아요. 아무리 먹어도 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를 먹으면 맛을 느끼고 얼굴도 붉어지고 노래도 나오고, 그게요 부활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이 결혼이라는 명문하에 사람들 모아놓고 술 나누어 먹으면서 막 반가워해요. 그 결혼식도 하나님 없는 결혼식은 의미가 없습니다. 결혼식의 의미 가운데 가장 큰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만나는 마지막 결혼식이 우리의 목표가 되고, 그 영광스러운 혼인식에 나 참석하고 싶다. 그것을 꿈꾸는 사람이 인간적으로 결혼해도 의미가 있고 그 결혼 속에 주님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에 사흘 되던 날 일어난 사건은요, 어린 양께서 사흘 되는 날 부활의 주인으로 나타나서 모든 슬픔에 빠져 있고, 이 술이 떨어져 버리니까요 잔치집이 막 사색이 돼버리고 다 우울해지고 있는데 주님이 다시 만든 포도즙을 건국해 줌으로써 기쁨이 회생되고 즐거워지는 모습이 요한복음 2장에 있는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고,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기적. 그 첫 번째 기적이요 쇼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을 분출시키고 부활 능력을 설명해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러고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자, 보세요. 요한복음 2장 18절. 갈릴리 가나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갈릴리 가나가요, 굉장히 북쪽에 있는 갈릴리 바다 근방에 있는 나사렛 동네에서 얼마 안 먼 가나. 저도 가나를 가봤습니다. 그럼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가지고, 자, 이제 13절에 6월절이 가까우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14절, 성전 안에서 막 소 팔고 양 팔고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하는 사람들이 막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막 노끈을 만들어가지고 채찍으로 막 사람들을 막 내쫓으면서 다 갖고 나가라! 무슨 놈의 이 교회가, 이 성전이 무슨 장사하는 집이냐?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야단을 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을 자기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 성전 안에 장사꾼들이 들어와가지고요, 거기서 이제 성전에서 쓰는 화폐를 따로 만들어가지고 어디 먼 나라에서 오면은 전부 다 화폐를 바꿔야 양을 사요. 화폐 바꿀 때 또 많이 소위 말하는 뭐라 그래요? 그 비율이, 환전 비율. 거기서 수입을 잡고, 유대인들의 기록에 의하면요, 양을 한 100마리쯤 깔아놓고요, 저 양을 원합니다 하면, 그렇습니까? 예 하고 돈 받고 양값 받고 제사 지낸다고 쏙 들어가가지고요, 뺑 속에서 한 바퀴 돌아와가지고 다시 저 뒤에다 묶어놔요. 왜? 한 마리 잡은 양 갖고요 피하고 조금 남겨놨다가 그걸로 제사 지내고, 그 사람은 그 양이 죽은 줄 알지 저 뒤에 갖다 놓은 줄 몰라요. 계속 그 양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또 뒤에 뺑 돌아가지고 한 마리 양 가지고 10명 20명 제사 지내는데 쓰고. 그게 뭐예요? 이걸 잡기 위해서. 이게 뭔지 아시죠? 동그란 거 뭔지 알아요? 돈. 예수님이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딱 도대체 저분이 누구야? 아니 저렇게 저런 하면서 막 화가 나니까 이제 질문합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응답하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이런 일들을 행하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 누구냐? 당신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난장판을 만들고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냐? 당신 도대체 누구냐? 표적을 보여달라. 당신한테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표적을, 근거를 대라. 그러니까 사인을 보여달라. 사인을. 이 표적이라는 게 사인이에요.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이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이 성전을 헐어라. 이 성전을 다 헐어버려.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킬 거야. 엄청난 표적을 제시하니까 그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뭐? 성전을 헐어버려? 아니 무슨 말이야. 20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 걸렸어.
근데 네가 사흘 동안에 세운다고? 저런 미친놈이 어디가 있냐? 46년 걸려서 만든 성전을 헐어버리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 그러니까요. 그들 눈에는 완전히 미치광이로 보이고 정신병자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성전을 헐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상징인 회막과 예수님의 상징인 성전과 이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요, 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그림자가 참 형상이 아니고 그림자였던 모든 것을 제거하고요. 여러분, 그림자가 쭉 뻗어 있는데 그림자만 보다가요, 실체가 나타나면 그림자하고 얘기해야 돼요, 실체하고 얘기해야 돼요. 예수님의 성전의 실체입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사흘을 딱 제시합니다. 사흘만 있으면 다시 짓는단 말이야 하니까요, 깜짝 놀래가지고 막 야단치면서 나중에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세워놓고요, 사용해야 될 마땅한 얘기, 완전히 신성모독죄로 완전히 참남한 말을 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제목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고요, 제목 딱 재판에다가 회부시켜 놓고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딱 밑에 서가지고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다음에 뛰어내려봐. 우리가 믿겠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데 뛰어내려봐. 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제목의 가장 1번 제목입니다. 신성모독죄. 밑에 보십시오. 21절.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성전은 뭐라고요? 성전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전의 머리죠. 우리는 몸이잖아요. 성전된 자기 몸은 교회를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만 안 둔다 그랬어요. 멸하시리라. 멸하시리라. 우리가 성전, 그의 성전입니다. 자기가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고, 밑에 있는 말씀에 이어가지고 22절 21절에 그러나 그분께서는 성전인 자기 몸을 가리켜 말씀하셨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신 뒤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서 제자들의 자기들에게 이것을 말씀하셨음을 기억하고 성경 기록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의 부활이 딱 사흘 만에 이루어진 다음에 제자들 마음속에서 그 성전이 주님이셨구나. 주님, 우리는 그 성전에 속한 몸인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흘의 비밀 속에는 주님의 부활이 있고 주님의 부활 속에는 성도의 부활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예수 부활, 내 부활. 성경에 있어요.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예수 부활, 내 부활.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6장. 잘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 찾았습니까? 252페이지 6장 14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일으켰다는 단어는 제가요, 여러 차례, 여러분 책자에도요, 이 헬라어로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에게이로라는 단어를요,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에게이로만 쳐도요, 부활로 답이 나옵니다. 에게이로가 뭐라고요? 부활. 그죠?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셨고, 부활시켰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뭐 하리라? 우리도 뭐 하리라? 부활하리라. 근데요, 그냥 주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너가 부활한다. 그것은요, 순서에 맞지 않습니다. 부활을 하려면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조건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 부활 못 해요. 아, 죽지도 않은 사람 보고 부활을 어떻게 시켜요? 한동화 자매님 부활하시오. 죽지도 않은 걸 왜 부활이라 그래요? 죽었을 때 부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데, 이 죽는 것을 우리 보고 자살을 유도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죽으심의 신비는 대속적 죽음, 대신 죽은 죽음에 대한 의미와 연합적 죽음이라는 이 두 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교제 가운데 가장 뜨거운 이슈는요, 함께 죽는 이 영광된 사건이 성경 속에 있다 이거죠.
고린도후서 4장 봅시다. 이게 이제 놀라운 사실을 우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 안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이처럼 사망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일하느니라. 여러분, 이 얘기가요, 아브라함 얘기하고 딱 포커스가 맞습니다. 초점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죽이기 전에 자기가 죽었기 때문에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나타냈습니다. 그 아들은요, 처음에는 아버지가 자기를 꽉 묶어가지고 제단에다 올려놓고 칼 들이대니까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반항 안 하고 아마 눈을 감았을 겁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기 찌르는데 쳐다볼 거예요? 여러분, 칼 앞에 쳐다볼 자신 있어요? 아버지 뻔히 보면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아버지 미쳤어요? 그럼 되겠냐고요? 이삭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눈을 감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삭의 그 제단에 올려진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루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야곱의 일생을 통해서 철저한 훈련을 통해서 변화받은 모습을요, 성령님 안에서 훈련된 모습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마지막 야곱의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 이걸요, 하나님의 표요, 하나님의 기념이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표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다시 봅니다. 11절. 살아있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죽음에 넘겨지는 것이지 예수님 없이 혼자 죽었다, 난 죽었다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죽는 거 아닙니다. 입만 갖고 왜 죽습니까? 주님의 손길이 나타나야만 죽음에 연합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십시오. 13절.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노라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영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믿음의 영, 성령,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신령한 영, 믿음의 영. 믿음의 성령을 말해요. 그 믿음이라는 보따리 속에요, 죄사함도 있고 영원한 생명도 있고 거듭남도 있고 혼의 구원도 있고 약속된 왕국의 상속 유업에 대한 보장도 다 그 믿음의 보따리 안에 들어있다 이거예요. 그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자. 그럼 예수님이 다 해놨기 때문에 노력할 게 없어요.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맹렬하게 기도해서 혼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 저한테 와서 말씀을 다 알겠는데 왜 저한테는 시원하게 해답이 없어요? 왜 해답이 없을까요? 애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여기 이하영 자매님 어린 나이지만요, 우리 어른들에 비해서 30대 사람인데 어리다는 말 미안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는데 생활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구원받은 지 오래는 됐는데 생활을 몰라가지고, 나는 어릴 때부터 잘할 때 부모님이 막 이래라 저래라 해서 시킨 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뭔가 알아서 하다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늘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그래서 저는요 지시받지 않고 그냥 잘 알아서 순종하고 그러다 보니 오늘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주님한테 물어보라니까 참 서툴고 힘이 듭니다. 어떻게 주님에게 묻지요? 그걸 놓고요 한 2시간 넘게 묻는 생활에 대한 얘기를 쭉 들려드렸더니, 그것이 생활의 비결이라면 저는 주님에게 여쭙겠습니다. 주님에게 물어보라. 여기 계신 여러분, 주님에게 묻는 것이 얼마나 주님과의 대화가요, 지성소의 클래스, 지성소의 급에 속한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다. 출애굽기 25장, 출애굽기 25장. 보고 넘어갑시다. 저 앞으로 가가지고요, 출애굽기 25장 9절입니다.
또 너희는 내가 내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막 만들 때 설계 도면을 모세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이 도면을 준 걸 받아가지고 일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막을 지을 때 성전 공사를 하는데 인간들이 이렇게 지어야 되겠다고 꾸민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설계 도면을 주신 거예요. 구약은 예수님의 설계 도면입니다. 39권 속에 디테일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건축 설계를 한 장만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막 방 구조도, 방에 대해서 전기 배치, 그 다음에 많은 전자제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스위치를 어디다 놓을 것인가, 어디로 물이 흘러갈 것인가, 전부 다 도면이, 세부 도면이 있어요. 세부 도면. 그리고 마지막에 조감도가 있어요. 조감도. 그래서 건축하는 사람들이 그 도면을 놓고, 저도 집을 몇 채 지어봤기 때문에 도면 조금 읽을 줄 압니다. 여러분, 구약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인간에게 알리는 도면입니다. 여러분, 모세란다.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알아서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도면을 주었습니까? 도면을 주셨어요.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이 하나님께 도면 받아가지고 솔로몬아, 하나님이 이렇게 지으란다고 도면을 물려주었습니다. 전부 도면 보고 지어요. 그 도면 속에 지성소의 도면이 있는데요. 최고로 중요한 지성소의 도면, 10절부터 지성소의 도면이 나오는데, 첫째, 그들은 시틴 나무로 궤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팎으로 그것을 입히고 그것 위에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궤를 위에 금고리 4개를 부어 만들어 궤의 4 귀퉁이에 달고 그것에 이쪽에 고리 2개와 저쪽에 고리 2개를 달지니라. 이 전부 다요, 소위 말하는 도면에 나타나 있는 디테일입니다. 세부도. 자, 그런데 17절로 갑니다. 너는 순금으로 궁율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어다. 너는 궁율의 자리 양끝에 금으로 그룹 2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 너희는 궁율의 자리 양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여기에요. 궁율의 자리의 사이즈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자, 그려보겠습니다. 1규빗은 팔꿈치에서부터 장지까지입니다. 이거를요, 다 다르잖아요. 그때 표징이 누구냐? 대제상의 팔을 가지고. 제가 대제상이라 그럽시다. 이렇게 딱, 보세요. 딱 대놓고요. 1규빗은 팔꿈치에서 장지까지입니다. 요 길이가 1규빗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됐어요? 궁율의 자리란 것은요, 법계 뚜껑입니다. 금으로 만드는데 2규빗 반의 넓이에다가 1규빗 반의 폭으로 금으로 뚜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가 1규빗입니다. 1규빗. 그렇게 알고 이제 크기를 대강 헤아려 보십시오. 자, 그랬는데 순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천사가 얼굴을 맞대고 있는 놀라운 양쪽 그룹 끝에다가 얼굴을 맞대고 있도록 천사를 만드는데 그 천사 만드는, 그룹 천사 만드는 것이요, 참 어렵지만은요, 그걸 조각으로 해서 만들어가지고 이게 궁율의 자리를 탁 덮었습니다. 밑에 보십시오. 20절.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궁율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것들의 얼굴을 서로 마주보며 그룹들의 얼굴은 궁율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한번 저를 보세요. 천사를 만드는데 천사의 그 얼굴이요, 이렇게 쳐다보고 둘이 얼굴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천사 눈이요, 요 밑에 있는 그룹을 보도록 하라는 거예요. 양쪽에 천사가 그룹 뚜껑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 이것을 속죄소라고 불렀고 다른 번역으로 시은좌, 이 그룹들의 뚜껑인 궁율의 자리, mercy seat,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는 자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궁율을 베푸는 자리인데 그것을 잘못 알려가지고 시은좌라고 불렀습니다. 시은좌. 이게 중국말입니다. 시, 은,
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한문 이거 쉬운 줄 사전에 찾아봐도 안 나와요.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것은 미안하지만 좀 해석이 너무 우리를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국률의 자리에 하나님과의 깊은 고리가 있습니다. 보세요. 이제 25장. 자, 21절. 너는 궁율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내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하나님의 법궤, 언약의 돌판 두 개를. 이 돌판 두 개는 뭐냐? 한 돌판은 하나님을 대한 인간의 의무, 인간을 대한 인간의 의무, 이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두 개가요, 딱 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대전제하에 두 개의 돌판이 법궤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거요, 우리가 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이 우리 안에만 오시면 그 일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돼요. 그 약속을 22절 거기가 어디예요? 궁율의 자리예요. 거기서 어떻게 해요? 내가 너하고 만나겠다. 만나는 것만 아니라 만나서 궁율의 자리 위고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뭐 한다고요? 대화가 시작됩니다. 만남과 대화가 궁율의 자리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요, 지성소의 거룩을 접촉하면요, 주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진정한 만남, 그리고 대화가 시작됩니다. 대화가 뭐예요? 기도예요. 무슨 기도? 지성소의 기도. 옛날에는 못 모르고 막 손을 꽉 붙잡고 주여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들을 입학시켜 주시옵소서. 건강을 주시옵소서. 사업이 참 어렵습니다. 사업 좀 잘되게 해주시옵소서. 맨날 청구서만 띄우던 자리인데요. 이 지성소에 경험을 하고 나서 공유를 탁 맛보고 나면요. 주님, 내 소원은 이제 필요 없습니다. 주님 잘 아시잖아요. 나의 모든 염려를 그대로 주님 앞에 맡기겠습니다. 위임하고 염려를 아뢰는 게 아니라요. 주님 앞에 나의 처지를 그대로 보고 드리면서 뜻대로 처분해 주십시오. 제 뜻대로 마옵시고 주 뜻대로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바뀌어버립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이 만남의 자리가 대화의 자리이기 때문에 사흘되는 날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 생명을 통해서 놀라운 신비를 맛보는 겁니다. 이 신비가 우리 영적인 삶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도요, 머리로만 빙빙 알고요, 생활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간증이 안 터지고요, 자기 잘못된 과거가요, 삭개오처럼 나와야 됩니다. 이 토설하라는 말 아닙니다. 예수님하고 대화해야 돼요.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참 감사합니다. 제가요, 남한테 토세해서 재산을 막 늑증한 게 있으면요, 4배를 갚겠습니다. 그리고 제 재산 반 잘라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겠습니다. 이 삭개오의 고백을 듣고요, 주님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씨다. 여러분, 그 부자 삭개오도 주님 앞에 물질을 풀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참으로 서면 죄사함 받은 것에 대한 과거를 전체 대중 앞에서 막 여러분 난 창녀였는데 몇 사람 오상대를 했고 뭐 어쩌고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앞에 주님 다 아시지만 정말 구체적으로 용서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또 살아가야 될지 제 상대들에게 제가 피해 입힌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제 집사람에게 용서를 구했고 우리 아들들이 상처 입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는 말을 못하고 눈물로만 걔들을 쳐다보고 20년을 기도했습니다.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우리 아들이. 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사고를 당했나? 그리고 왜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나? 왜 우리를 교회도 못 가게 만드나?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깝게 지내던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다 돌아온 건 아니지만요, 돌아오는 중에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요, 진정으로 부모가 권위만 내세우지 말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듯이 자녀 앞에도 무릎을 꿇을 줄 알고 아내 앞에도 무릎을 꿇을 줄 알아야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형식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다시 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다시 봅니다. 아까 봤던 성경 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25장 22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들어보세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리라. 그룹 사이에서 대화한다는 말이 뭐예요? 그룹. 천사가 지켜보고 있는데 천사가 어디를 쳐다보냐면 맞보고 얼굴을 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눈이요 긍휼의 자리를 보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긍휼의 자리.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 자리입니다. 저는 제 아버지가요 예수를 오랫도록 안 믿었습니다. 우리 엄마하고 하는 말이 아버지가 니들이나 잘 믿어라. 나는 뭐 지옥 가도 괜찮다. 이러던 아버지입니다. 무신론자.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보고 제가 장남이니까 저를 보고 할아버지 산소에 한번 가자꾸나 이제 산소에 갈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따라갔습니다. 그 큰 무덤 앞에 가니까 아버지가 준비한 사과, 뭐 몇 가지 과일, 몇 가지 이제 음식하고 술 갖고 막걸리 갖고 가가지고 요리 깔아놓고요. 막 여기저기 따라놓고 막 절을 합니다. 저는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끝나고 나서 그걸 더 쏴가지고 내려가는 거예요. 아버지, 할아버지한테 바친다 했는데 왜 할아버지는 먹지도 않고 도로 싸가십니까? 그랬더니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먹는데? 그래서 제가요. 그럼 먹지도 않은 걸 왜 쏟아 부었습니까? 그게 다 의식이지. 내려가면서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무덤에 안 가겠습니다. 살아 계실 때요. 할아버지 돌아가실 때 돼지 잡았습니까? 소 잡았습니까? 조객들에게 바치려고 뭘 잡았습니까?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닭 잡아서 드려야지 돌아가신 다음에 소 잡으면 뭐합니까? 할아버지 먹지도 못하는데. 저는 아버지 살아계실 동안에 아버지가 원하는 거 다 해드릴게요. 그 대신 죽은 다음에는 제사도 안 지내고 소도 안 잡고 아버지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무덤에 안 옵니다. 아버지는 지옥입니다 하고 막 제가 거기서 펑펑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야야야야 울지 마라. 아버지 너무나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이놈의 자식. 그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요 욕 중에 최고 큰 욕은요 호로 자식이요. 호로가 뭔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호는 오랑캐 호자고요. 로는 러시아 로자예요. 이슬 로자. 뭐예요? 호로 자식이 뭔지 아세요? 오랑캐 놈이 낳은 자식이란 뜻이야. 부모도 없고 또 오랑캐가 와가지고 여자를 강탈해가지고 새끼 낳았는데 걔가 호로 자식이에요. 애비 없는 자식. 이런 호로 자식이 있나 하고 막 성질을 내게. 아버지 좋습니다. 제가 호로 자식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지옥 가는 거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는 구원받아야 됩니다. 아버지 그렇게 무지한 거 제가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정말 불쌍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돌아서가지고 눈물을 흘리더니 그래 나도 구원 받을게. 그래서 그 후에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멋지게 구원을 받았냐 그러면요 간암에 걸려가지고 얼마 있다 돌아가시게 됐는데 변 박사님한테 갔더니 6개월 못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정성스럽게 아버지를 돌보면서 아버지가 평생 술 좋아하시다가 간암으로 돌아가시는데 아버지 어떻든 간에 주님 앞에 가게 돼서 다행입니다. 그랬더니요 어떤 자매님 김자매님이라는 분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너무 약한 분인데요 집에 신방을 해서 서영재님 이제 금방 떠나실 때가 다 됐네요. 준비됐지요? 그랬더니 그럼 자매 내 가슴에 손을 좀 얹어봐. 그래서 그 자매 여자니까요. 어떻게 해요? 아니야 손을 얹어. 우리 애가 그러는데 자매가 갖고 있는 병을 내 몸에다가 얹으면 내가 지고 갈게. 자매님 병이 많잖아. 내 몸에다가 병을 전수시켜. 이 안수는요, 전가시키는 거잖아요. 죄를. 자매님 병은 내가 지고 갈게. 난 곧 갈 거야. 그렇게 하면서 그 자매로 하여금 손을 얹겠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감사해서요, 정월 초하루 날, 이제 정월 나흘 날 돌아가셨는데, 초하루 날 와서 아버지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것 같은데, 장례식을 할까요? 환송 예배를 드릴까요? 그랬더니, 환송 예배가 뭐야? 제가요 책자를 보니까 김한란 박사라는 이화대학교 총장이 나를 죽고들랑 장례식을 치르지 말고 이 교정에서 환송 예배를 해 주시오. 이렇게 유언을 했대요.
왜냐, 아버지가 갈 곳이 계시고 천국으로 간다는데 어떻게 아버지 잘 가세요 하고 환송 예배 드리는 게 낫지. 아이고 우는 것보다는 안 나을까요? 그랬더니 맞다. 나 환송 예배 해주라. 그래서 장례식장에 막 찬송을 부르니까 막 고모, 이모 와가지고 야, 이 상가에 곡소리는 안 나고 뭔 찬송 소리냐. 막 야단을 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뭐라 그러길래 아니요, 고모님, 아니 이모님 이리 들어오세요. 아버지 유언을 들어보세요 하고 녹음해놓은 유언 딱 들어줬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듣더니 돌아가시는 분이 환송 예배 해달라으면 찬송 불러야 될 것 같으네. 고모는 믿는 분이었습니다. 이모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 나중에 두 분 다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언을 듣고. 제 얘기가요. 우리 아버지는 환송 예배를 받고 죽게로 갔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제가요. 평소에는 돈으로 인간적으로 아버지한테 효도 못했기 때문에 늘 아쉽고 용돈 못 드렸기 때문에 아쉬워요. 평생을 용돈을 못 주고 살아요. 용돈 좀 줘야 되는데. 나는 우리 아들들이 지금 용돈 주니까 아버지한테 못한 용돈 못 낸 것 때문에 아들한테 용돈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격이 없잖아요. 아버지한테 효도를 안 했는데. 못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그 아버지가 구원받고 주님 품으로 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육신적인 효도는 못했지만 영적인 효도를 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사흘에 속한 비밀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우리가 죽음에 넘기움으로써 나타나는 그 죽음의 날을 양도한다는 것은요. 자원에서 네, 저 죽여주십시오. 저 죽은 걸로 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다. 믿음이 열려야 돼. 믿음의 영이. 주님 죽으실 때 내가 죽었구나.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요, 평생, 20년 동안 제 젊은 시절, 23살 때 구원받고 25살 때부터 전도를 시작해가지고 56세 때까지요, 아주 그 모임에서 전도인으로 처세하고 세계 각처를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꽤 잘 나가던 때도 있었습니다. 여기 지금 150명밖에 안 되는데 10,000명 가까운 사람 앞에서 집회도 했습니다. 아무런 기죽지 않고. 그게 무슨 대단한 겁니까? 그런데 제 마음속에 가장 큰 숙제는 제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 채 큰 소리 치다 보니까요. 다른 분들 지금 여기 와서 좀 큰 소리 친 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요. 처음 오신 분들에게 사실은 소리가 쬐끄맣고 느릿느릿하면 집중력을 일으키지 못합니다. 연설에 관한 한. 소리도 좀 지르고 질렀다가 막 액티브하게 보이면요. 제 고마운 것은 한 명도 안 주는 건 너무 고마워요. 첫날, 둘째 날에는 저는 분이 강단에 서면 딱 보입니다. 그리고 들락거리는 사람, 설교에 지장을 줍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제일 마음속에서 말씀 들으러 오기 전에 화장실 미리 가고 심하면 참아야 됩니다. 저도 참는데. 그리고 여러분 제가요 속옷이 다 지금 젖었습니다. 밑에 앉았을 때는 시원했는데 여기 올라오면요 여러분 뜨거운 공기가 일로 다 올라옵니다. 물론 천정이 높으니 올라갑니다. 근데 여기가요 아주 더운 지역입니다. 근데 제가요 선풍기 때문에 바람을 맞아가지고 목감기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께 기도하기를 집회 시간만큼만 기침 좀 안 나게 도와주십시오. 근데 참 놀랍게도 기침이 안 납니다.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와 그 다음에 주님이 22절에 다시 봅니다. 마지막 얘기.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궁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뭐 하리라? 명령을 내리는 게 대화를 하는 거야. 조근조근 얘기하면서 내 말 들어봐. 너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아? 이 신앙생활의 가장 행복한 신앙생활은 대화입니다. 대화. 대화가 교제잖아. 교제. 대화가 잘 되는 가정. 부부간에 대화가 잘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잘 되고, 우리 집의 특징은 우리 아이들을 지금 40살이 다 넘었는데요. 항상 대화합니다. 크고 작은 일을 엄마한테 얘기하고 저한테 얘기하고, 엄마 아빠가 안 계시는데 얘기 좀 해줘. 내가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작은 일, 큰 일, 막 아주 어려운 일, 애기들 길러가는 일, 아니면 집사람하고 문제 생기면 또 의논하고 전부 다 대화합니다. 그 대화가요 굉장히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다. 그럼 우리 부모도 자식이 대화를 걸면 좋아하는데 하나님도 얼마나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대화의 마상대가 되어주신다는 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대통령하고 대화할 사이라 그러면 얼마나 뻑이겠습니까? 나 청와대에서 전화와. 종종 한 번씩 전화하거든. 어떻게 지내냐고 물을 때 막 가슴이 터질라 그래. 대통령이 전화를 해가지고 나하고 대화를 한다 해도 아주 자랑스러운 일인데, 하나님이 나하고 대화하는 사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다면 자랑스러운 일인데 그것에서는 전혀 느낌이 없어요. 지성소의 경험은 대화가 열립니다. 그래서요, 우리 교제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요, 귀로만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이 마음에 이루어진 축복을 막 선포하고 막 주님을 간증하는 자리를 마련해가지고요, 대전서 모이거나 천안서 모이거나 아니면 주일날 오후에 모이거나 아니면 부산 가서 모이거나 한 20-30명 모이면요, 밤이 늦은 시간까지 막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성도들의 대화가 교제입니다. 이 지성소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이해하고, 대화를 통해서 피차 가르치고, 가르치는 건 내가 이거 배워라, 내 말 들으라고 고이 찝어주지 않아도요, 그의 간증 하나가 대화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새벽에 우리 아이가 일어나가지고 제가요, 이 집회에 참석하게 된 동기를 얘기하는데, 어떤 자매가 저를, 네 아버지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너 왜 그렇게 소극적이냐는 약간의 충고 비슷한 말을 듣고요, 굉장히 쇼크를 먹고,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아버지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말씀을 들어봐야 되겠구나 해서 5월 3일 날 와이프를 데리고 집회 참석한 것이 은혜가 돼가지고, 와이프는 이틀만 듣고 집으로 갔지만 자기가 해결된 거예요. 어릴 때 구원받았던 것이 진짜가 아니구나. 형식적인 지식이었구나. 참으로 해결되고 나니까 그렇게 감사하고, 젊은 청년들에도 관심이 있고 함께 하고 싶고, 그래서 청년들 모이는데 나 좀 꼭 불러달라고 했대요. 나이가 40대면 청년이라고 해도 돼요. 요즘엔 청년은 40대, 50대까지 청년이고요. 성년은요, 70 안으로 성년이고요. 70세부터 100세가 노년이에요. 괜히 늙어가지고 노년 그러지 마세요. 저도 지금 솔직히 말해서 노년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75살인데 나도 성인들 그룹에 가고 싶고요. 청년들 모이는데 나 불러주면 좋겠어요. 바뀌었어요. 100세 시대는요, 이 텀이 바뀌었어요. 20대만 청년 아니에요. 30대도 40대도 50대까지 청년이라 그래야 돼요. 괜찮아요. 50대 되신 분은 청년들하고 같이 좀 놀아주세요. 그리고 50세 이상, 70세 이하는요, 성인들입니다. 성인회 하면요, 70살 못 되면 무조건 들어와야 돼요. 아, 나 60살 넘었어. 나 노인회야. 옛날 저 갈렙회라 그래, 갈렙회. 갈렙이 누군지 아세요? 요수와 갈렙 두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 같은 사람으로 살자. 그들은 늙어도 정복자의 위치에 섰다. 요수와만 아니라 갈렙도 멋지게 가나안 땅 7족을 멸하는데 앞장선 사람이다. 우리는 갈렙 같은 용사가 되자 해서 노인들도 갈렙처럼 살자고 말만 갈렙이지, 사실은요, 갈렙이라는 단어는 약간 떨어지는 낙엽 같은 이름이에요. 낙엽이 아닙니다. 싱싱한 120살이 되어도 눈이 흐려지지 않고 주님 뜻을 받들던 모세같이, 요수와 같이 용기 있게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갑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3절과 14절, 15절까지 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그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니. 두 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날 보고 미쳤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떳떳하고, 날 보고 정신 빠졌냐고 말해도 나는 성도들을 위하는 마음 때문에 여기 존재하고 있다. 우리는요, 주님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나 자신을 너무 지나치게 중심에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 성도들 중심으로 살아라. 그것이 십자가다. 그런 뜻이에요.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이같이 판단하노니 곧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었으니. 나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성경 보세요. 저 쳐다보지 말고. 주님 죽었으니까 나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잖아요. 죽을 것이니라가 아니에요. 죽었대요. 아, 고린도후서 5장 14절 보니까 나 죽어 있구나. 안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믿지 않고 뭘 죽기는 뭐를 죽어. 괜히 거짓말하셔. 나는 안 죽었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권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그 죽음에 대한 얘기를요 우습게 넘겨버리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 맞다. 나도 주님 안에서 죽었구나. 이게 죽음이 확인돼야.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한 다음에 살아있는 자들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이제부터는 자기들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을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 비로소 자기만을 위한 이기주의에서 벗어나가지고 이타적인 삶,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구나. 그게 마음에서 딱 이루어집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다는 말에는, 첫째는 부활 생명에 참여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말고 부활 생명에 참여하지 못한 아내를 위해서,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이웃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죽어야 돼요. 죽음을 보여야 돼요. 말로만 나 죽었어. 나 죽었어. 그래도 기분 좋을 때는 막 남편이 그래 죽었구나 하다가 조금 무슨 일이 생기면 막 피 때리려면 어저께 죽었다더니 왜 이렇게 펄펄거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죽은 것을 표시하려면 세상의 취미, 세상의 기호, 세상의 친구, 세상에 좋아하던 여러 가지 음식, 죽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근데 할 거 다 하면서 죽었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으로 갑니다. 다시 갑니다. 이 말씀이 너무 크기 때문에 1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또 주 예수님을 일으키신 분께서,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에게이루라 그러는데 그 일으키신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부활시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부활시킨 분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도 부활시키사 너희와 함께 드러내 보이실 줄 우리가 아노라.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은요, 나중에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이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실제적인 내적인 이 혼생명 속에 부활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그 부활 능력으로 이 혼생명,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컨트롤되고, 컨트롤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만 나타내고 주님만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다는 것이요,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이 자기의 과거를 지워버리라는 말 아닙니다. 자기는 그걸 대단한 무기로, 자기는 대단한 자랑거리로 알고 있던 사도 바울같이 내가 가말리엘 문화생,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베냐민 집안의 왕족이에요, 왕족. 나는 그리고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가말리엘에서 학문을 닦으뇨,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예요. 바울은 박사. 그런 모든 자랑거리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그 다 쓰레기같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 주님의 가치가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낫다는 것이 주님의 그 보화가 딱 보이니까 그 내가 보화로 여겼던 것이 나무나 풀과 짚으로 보인다는 뜻인데, 자꾸 여러분 가운데 주님 만나지도 않은 사람 보고 막 뭐라 그러니까 왜 나의 공부하고 내 능력 있고 내가 살아온 과거가 깨끗했는데 그걸 어떻게 무시하고 던져버리라 그러냐.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보화가 발견돼야
내가 보화로 알았던 과거가 쓰레기 배설물로 보이고 다 해로 여길 뿐더러라고 보이고, 그래서 찬송가에서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런 고백이 찬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돌아갑시다. 디모데후서 말씀 속에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 사도 바울은요, 이 편지를 보낼 때 특별히 사랑하는 디모데라는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요, 편지를 보내면서 이 바울이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말하는 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요, 디모데에게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 자신들에게도 이 말씀이 똑같이 대입이 돼야 됩니다. 네 생각을 깊이 해라. 이 말씀 앞에 생각을 깊이 하고 한번 들어봐라. 무슨 말이냐? 주께서 모든 일에서 내게 깨달음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단어는 영어로는 understanding인데요. 이것은요, 참 놀라운 얘기예요. 진정으로 이해하고 깨달으려면요, 언더하고 스탠드 해야 돼요. 언더라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아래에 서야 돼요. 아래. 높은 데 섰으면 절대로 깨달아지질 않아요. 그 영어에도 뜻이 있어요. 언더. 아래로 내려가라. 그리고 아래로 서라. 우리는 높이 서기를 좋아합니다.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자기 자랑에 능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주님의 크신 높으심을 딱 보는 순간에 저는 그 발 아래 내려가서 무릎을 꿇게 되고요, 언더스탠딩 하게 되었습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사람들과의 관계에도요, 상대방 입장으로 딱 돌아가는 것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상대방 입장으로 돌아가면요, 이해가 다 되게 돼 있어요. 그걸 생각하면서 깨달아질 것을 주께 의뢰하고 이 말을 들어보라. 이제는요, 지금 읽었던 성경을 마음에 두고요, 자, 8절을 봅니다. 다윗의 씨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대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을 기억하라. 제가 이 부분, 나의 복음이라는 말이요, 왜 하나님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 그러냐, 건방진 거 아니냐, 사도 바울이 뭐길래 나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이 복음은 주님의 복음인데,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하나님의 복음인데 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느냐. 저는 거기에서요, 많은 의문을 갖고 많은 씨름을 했는데, 저도 예수 복음 내 복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이 간증이 실제가 되기를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시간이 너무 가니까 못하겠고요, 내버려 둡시다. 다만요, 나의 복음 속에는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것이 있다. 죽은 경험과 부활의 경험이 나의 복음이다. 여러분, 고린도서 15장 1절부터 13절까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의 내용이 핵심이 이거다.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묻힌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가 부활하신 몸을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 부활의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과의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요, 계시예요, 계시.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믿음이 역동적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요, 땅에 속한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변화돼 버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분명히 옛사람이 사라져버리고 새 사람 안에 사는 놀라운 변화를 보게 됩니다. 찡그리고 살던 사람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면 펴져버립니다. 의심 많던 도마가 의심이 깨져버립니다. 그리고 배신하던 베드로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굉장히 고약한 사람이에요. 보기는요, 근사하게 보이지만요, 하도 말 안 듣는 사람 저 뒤에서 막 떠드니까 예수님 벼락을 때려버리세요. 얼마나 고약한 사람이에요. 이 별명이 우레의 아들. 우레의 왕왕왕왕왕왕왕, 그 아들, 주님이 지어준 이름이 네 우레의 아들이라. 그 우레의 아들이 변화돼가지고 요한복음, 요한일서, 2서, 3서, 요한계시록 얼마나 사랑 많은
믿음의 할아버지 요한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얘기합니까? 사랑의 화신으로 바꿔줘 버렸어요. 우레의 아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분들 가운데요, 아직도 그 속에 우레의 정신이 남아가지고요, 간간히 막 폭발해가지고 우레 같은 소리를 지르는데, 그것도요, 조금 가면요, 주님을 가까이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것을 이제 가동중지를 시킬 때가 옵니다. 가동중지. 걱정하지 마세요. 가동중지가 됩니다. 왜? 이미 그 스위치를 내려버렸습니다. 가동중지는요, 전기 공급을 끊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전기 공급을. 그리고 주님이 새로운 성령께서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그리고 내가 너희로 하여금 새 영을 부어주어 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돌볼 것이며 너희들이 내가 주는 힘으로써 그 일을 실행하리라. 그래서 전부가 다 내가 하는 거 하나도 없고요.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서 소원도 하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살게도 하시고 하는 모든 것이 주님이 주관하는 새로운 시스템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예수 부활, 내 부활이 말이 안 맞아요? 예수 복음, 내 복음, 예수 십자가, 내 십자가. 이것이 마음에 통과되고 나면요, 나중에는 예수 승천, 내 승천. 우와! 뭐라고요? 예수 승천, 내 승천. 그건 에베소 2장 6절에 있어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요, 이제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디모데 후서 2장, 이제는요, 9절. 깊이 생각하고 깨달음을 주시는 주님에게 의지하고 복음 속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주님을 기억하라. 9절.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당하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요, 내가 악을 행한 사람처럼 감옥에 있지만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죄를 지어서 감옥에 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풀어주기 위해서 나는 교회 이 감옥에 들어온 거다. 말씀은 나는 묶여있지만 말씀은 살아있다. 내가 묶여있는 몸이지만 말씀은 매여있지 않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생활 가운데 묶여있어도요, 말씀은 풀려있어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이런 말을 해요. 생활이 어렵고 좀 힘들면 말씀까지 딱 스탑이 돼버려요. 왜 그렇게 하니까, 요새 좀 미치겠어요. 너무 바빠요. 정신없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정신없는 게 뭐예요? 정신병 든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거. 정신없으면 정신병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 23절 안에 마비병, 정신병, 고통으로 앓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병 속에 있던 사람을 주님이 치료시켜가지고 이 왕국의 대열에다가 마태복음 5, 6, 7장의 왕국의 헌법을 준수하도록 주님이 공급하신다는 놀라운 약속을 우리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 6, 7장의 왕국 헌법, 그것은 우리들의 실천 요강들입니다. 실천 요강 우리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놀랍도다 주님이시여 당신이 하신다니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살고 있을 때 옛날 좀 가난하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더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더워라. 아이고 미치겠네. 부채질 했잖아요. 근데 이 시대는 뭐가 와요? 에어컨이 나오잖아요. 그럼 내가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주님의 호흡이 운행하시는 충만 속에서 내가 막 더위를 쫓으려고 애쓰던 과거를 버리고 주님의 신선한 공급으로 시원하다. 따뜻하다. 편하다. 이 놀라운 평화가 신비를 통해서 공급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는 더욱더 주님 안으로, 주님의 그 풍성 안으로, 주님의 그 부유함 속에서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공급하고 주님이 이끌어주고 주님이 모든 것을 결제하고 주님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할 일은요, 여기 이 말씀 가운데 이제 딱 결정적인 얘기입니다. 자, 10절. 그러므로 내가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견디면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은요, 불완전한 구원,
너무나 쉽게 넘어지는 죄 짓는 구원,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힘없는 구원, 그런 구원이 아니고요. 완벽한 구원, 거룩한 구원. 그리고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그 구원이 어디서부터 오냐면요. 11절, 우리의 지금 구호입니다. 2장 11절.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은 그들을 보고 참으로 그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참으로 합당한 말이로다. 참으로 믿음직스러운 말이로다.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리라. 살리라가 현재형이죠. 맞죠? 죽었으면 과거형이고. 그러니까 죽은 경험이 있으면요. 부활 능력이 임합니다. 12절.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또한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죽음의 잔재를 처리하는 기간입니다. 구원받기는 받았는데요. 죽은 줄 알았는데 남아있는 게 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주님의 처방은 날마다 죽노라. Everyday만 아니라 moment by moment. 순간순간 죽어야 됩니다. 다 죽었다던데 왜 사라졌지?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는 것이 네한테 현재형이야. 그럼 뭐가 나타나요? 통치. 통치가 뭐예요? 왕국의 상속과 어마어마한 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는 것이 무엇이며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라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에 우리가 붙잡히고 이 거룩한 말씀 속으로 들어와서 함께 영광된 주님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